본문 6절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었다고 할 때의 믿음은 인격적인 대상에 대한 인격적인 신뢰를 의미합니다. 이 믿음의 성격은 나는 어떤 사람을 믿는다 하는 것과 심리적으로 차이가 없는 말입니다. 그런데 인격적인 대상에 대한 믿음은 그 대상의 무엇을 내가 믿는다 하는 믿음의 내용이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나는 너를 믿는다 하는 말 속에는 내가 잘할 수 있을 것을 믿는다 한다든지, 내가 약속을 지킬 것을 믿는다든지, 내가 배신하지 않는다는 것을 믿는다든지 하는 믿음의 내용이 반드시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도 이와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었다는 것은 첫째,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다는 것이고, 둘째, 그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의 성품이 신실하시다 하는 것을 믿었다는 뜻입니다. 아브라함이 믿은 하나님의 약속은 내 자손이 하늘의 별과 같이 많게 될 것이라는 말씀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내 이름이 창대하게 될 것이다. 너는 복이 될 것이고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다 하는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아브라함은 신실하게 믿었습니다. 아브라함이 그 말씀을 믿었기 때문에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났을 뿐 아니라 100세 얻은 하나뿐인 아들도 하나님께 드릴 수 있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 대한 믿음이 보여주는 그의 삶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나 행위는 꾸며낼 수도 있고 마음으로 얼마나 믿었는지는 하나님밖에 알 수 없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이 과연 신실한지는 하나님의 판단에 달려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6절에서 인용한 창세기 15장 6절은 아브라함이 과연 하나님을 정말로 믿었다는 사실을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확증해 주신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시고 그것을 의로 여기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 믿음을 의로 여기셨기 때문에 아브라함의 믿음은 확실히 진실한 믿음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이 진실했고 분명했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여김을 받았습니다. 의로 정하셨다. 본문 6절에 의로 정하셨다, 의로 여기셨다 하는 말은 우리가 행위에 있어서 실제로 의롭다거나 의로워졌다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인정하셨다는 말입니다. 온 세상이 나를 손가락질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를 지지해 주시고 인정해 주신다면 온 세상을 잃어버려도 상관이 없습니다. 우리에 대한 판단은 우리 자신이나 남들에게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만유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께 달려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 여김을 받는 것은 우리가 이 세상 무엇보다도 가장 먼저 추구해야 될 가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8절과 9절에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통해 세상 모든 민족에게 주실 복이란 한마디로 하나님께 의로 여김을 받는 것이라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의롭다고 하신다 하는 것이 아브라함의 복이라 하는 말씀입니다. 8절은 아브라함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성경이 미리 알고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했다. 그런데 그 복음이란 모든 이방인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것이라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따라 아브라함처럼 믿는 사람들에게 아브라함을 의롭다 여기신 것처럼 의롭다 하시겠다고 한 것이 바로 아브라함의 복이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한 가지 더 살펴볼 것은 하나님이 의롭다고 여기시는 것은 그 사람 속에 있는 믿음을 통해 그리하셨다는 것인데, 이 믿음으로 말미암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를 얻었다 하는 말씀이 무슨 말씀인가 하는 것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믿음으로 말미암다라는 말을 4번이나 사용합니다. 7절에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는 아브라함의 자손이 됩니다. 8절에서 의롭다고 여기심을 받는 것 또한 믿음으로 받는 것입니다. 9절에서는 믿음으로 말미암는 자들은 아브라함의 복을 받게 됩니다. 14절에서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성령의 약속을 받게 된다고 말씀합니다. 거기다가 바울은 11절 하반절에서 하박국서 2장 4절의 말씀을 인용합니다. 의는 믿음으로 살리라 한다는 것입니다. 하박국서 본문 역시도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즉 믿음을 통해서 아브라함의 자손도 되고 의롭다 여기심을 받는 복도 받게 되고 성령의 약속도 받게 되는데, 그렇다면 도대체 믿음으로 말미암다라는 말이 무슨 말인가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앞서 믿음에는 그 믿음이 담고 있는 내용이 있어야 되고 대상에 대한 인격적인 신뢰가 그 속에 있어야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아브라함은 믿되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고 하나님의 신실하신 성품을 신뢰하였습니다. 이렇게 믿는 것은 우리가 지구는 둥글다고 믿는다는 것과는 전혀 다른 성격의 믿음입니다. 그런 지식적인 부분에 대한 믿음은 내가 믿고 싶으면 믿고 아닌 것 같으면 폐기해도 별로 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인격적인 대상 사이의 믿음은 서로가 사랑으로 결탁되어 있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내가 믿어야겠다, 믿어야지 해서 믿은 것이 아니라 내가 주님을 알고 주님이 내 속에 계심도 알고 그분이 나를 사랑하심도 알기 때문에 그냥 믿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구원을 받는 것은 그 속에 하나님께 대한 온전한 믿음이 있기 때문에 구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믿으면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되고 어느 날 의심이 들면 구원을 못 받게 된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말하지 않고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게 된다고 말씀합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 수 있다고 확실히 선포합니다. 이 말씀은 믿으면 의인이 된다는 말보다는 의인은 믿게 되어 있다는 말에 더 가깝습니다. 즉 의인은 의인 속에 있는 믿음 때문에 살게 된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어린아이와 같이 하나님을 순수하게 신뢰할 수 있도록 그를 인도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게 된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하나님을 잠잠히 신뢰한 것처럼 오늘날에도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들은 믿음으로 말미암는 자들이 됩니다. 그러니까 믿음으로 말미암는 자라는 말은 믿음으로 난 자를 의미합니다. 곧 하나님이 그 속에 믿음을 두셔서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만 바라보게 한 자를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는 그 누구도 하나님 앞으로 갈 수가 없다고 합니다. 이처럼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는 아버지를 볼 수 없듯이 믿음을 통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의에 이룰 수가 없습니다. 믿는 자를 의롭다고 하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제정하신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율법은 처음부터 의를 얻기 위한 수단으로 주어진 것이 아닙니다. 바울이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는 바가 바로 이것입니다. 의로워지고 싶으면 율법을 의지할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이 믿은 것처럼 우리 역시 믿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믿되 하나님의 약속을 믿어야 합니다. 그때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을 순수하게 믿었던 것처럼 오늘날에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가 되신다 하는 사실을 믿어야 합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분임을 믿어야 하고 예수께서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도 부활하게 될 것을 믿어야 합니다. 그리고 예수 믿는 자에게 성령을 주실 것도 믿어야 합니다. 즉 우리가 믿었다면 우리 안에 성령이 거하고 계심 역시도 믿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컨디션 좋으면 성령이 계신 것 같다가 아니면 안 계신 것 같은 것은 약속을 믿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주관적인 느낌을 믿는 것입니다. 기도 응답이 좀 되고 감정적인 체험이 좀 되면 믿는 것 같다가 그런 것이 잘 안 되면 믿음이 흔들리는 것은 약속을 믿는 믿음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것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이런 믿음은 어쩌면 스스로를 속이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즉 믿음으로 태어난 자들은 성경에 약속하신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믿게 됩니다. 혹시 내가 하나님을 믿고 일평생 흔들리지 않았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입니다. 믿음은 선물이기 때문입니다. 선물이요 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불신자가 예수 믿는 것이 어려운 것만큼이나 거듭난 신자가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되는 것 또한 참으로 어려운 일입니다. 그래서
의심이 되거든 한번 안 믿어보려고 해보시기 바랍니다. 아마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포기가 되지 않는 자신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믿음은 변함이 없으신 하나님이 주시는 전적인 은혜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에서 바울은 끝까지 우리의 신앙을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의 변함 없으심을 찬양합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 일이나 장래 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이러한 신앙 고백이 가능한 것은 믿음이 우리의 나약한 의지에 달려있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에 달려있으며 하나님의 선택과 부르심은 결코 후회하심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오해하면 안 되는 것은 믿음으로 말미암는 복을 얻는 것이 우리의 마음대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할지라도 믿는 것은 여전히 우리의 몫이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믿게 해 주시지만 하나님이 믿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믿는 자를 의롭다 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하나님을 믿는 자를 가장 기뻐하신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기계로 창조하지 아니하시고 자유로운 인격으로 창조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 의지를 들여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기를 원하십니다. 사람들도 어떤 사람이 자기를 신뢰하고 믿어주면 그것을 그 사람의 다른 어떤 행동보다 가장 기뻐하기 마련입니다. 믿고 의지하고 믿기 때문에 순종하는 것보다 상대를 더 기쁘게 해줄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이러한 신뢰를 두고 기뻐하는 것이 바로 인격적인 존재의 특성입니다. 그러므로 신자는 항상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고 신뢰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다른 의미에서 하나님이 믿는 자를 구원해 주신다 하는 말은 믿는 자를 사랑하신다 하는 말과 같은 말입니다. 하나님을 어린아이와 같이 믿고 순수하게 의지하는 자를 하나님은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그의 모든 죄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용서해 주십니다. 그리고 약속하신 성령을 부어주셔서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살게 해주십니다. 이것이 신자가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가장 고귀한 복이요 은혜입니다. 왜냐하면 성령을 주셨다는 것은 곧 하나님 자신을 우리에게 주셨다 하는 말과 같은 뜻이기 때문입니다. 지금은 우리가 이 사실이 얼마나 커다란 은혜인지 제대로 알지는 못합니다. 그렇지만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그날에는 알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이 은혜가 너무나 크다고 하신 사실 또한 크다고 하는 사실 또한 말씀을 통해서 믿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느냐, 우리가 어떻게 느끼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이 그러하시다고 하니까 우리 역시도 이 복을 가장 귀한 것으로 여김이 마땅합니다. 의롭다 하심, 죄를 용서해 주심, 거룩하게 하심, 믿음을 주시고 끝까지 지켜주심,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심, 모두 믿음 안에서 어느 정도 경험되어지고 알 수 있는 사실들입니다. 하지만 끝날에 가서야 이것이 과연 최고의 복이었다 하는 것을 분명히 알게 될 것입니다. 반면에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신뢰하는 사람은 복을 받게 되지만, 반면에 자신을 의지하고 문자에 속한 율법을 의지하는 자는 오히려 저주를 받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자신이 의지한 율법이 그 사람을 계속해서 정죄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바울이 10절에서 인용한 말씀은 신명기 27장 26절입니다.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모든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여기서 모든 일을 항상이라고 하는 것은 신명기 본문에 나와 있진 않지만 필연적인 해석입니다. 율법은 하나 잘못했으면 다른 잘한 것은 인정해 주지 않습니다. 잘한 것으로 잘못한 것을 덮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율법은 잘못하면 그냥 저주해 버립니다. 여기에 인생의 절망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저주는 하나님이 하신 것이기 때문입니다. 물론 본문 12절에 이른 것 같이 율법을 잘 지키면 그 가운데서 살게 됩니다. 말라기서 2장 5절은 레위와 세운 언약, 즉 레위기는 생명과 평강의 언약이라 말씀합니다. 갈라디아서 3장 21절은
율법은 하나님의 약속과 반대되는 것은 아니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율법이 저주가 되는 것은 사람이 죄인이 되었기 때문에 그 율법을 실행할 능력이 없는 데 있습니다. 따라서 결과적으로 볼 때 율법은 사람을 정죄하고 저주합니다. 죄인은 항상 율법을 어기며 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11절 말씀은 성경은 의인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고 했지 율법으로 말미암아 살리라고 하지 않았기 때문에 율법을 통해 의로워지려고 하는 수고는 성경적이지 않다고 말씀합니다. 율법은 처음부터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 여김을 받는 도구로 주어진 것이 아닙니다. 율법은 믿음에서 난 것이 아니라 범법함으로 더해진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하나님을 믿고 서로 믿고 챙겨주고 신뢰하고 아껴주고 자신을 내어주면서까지 사랑하며 살면 사실상 율법이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선한 양심을 따라 살면 되기 때문입니다. 천국에서 우상 숭배하고 살인하고 간음하고 도둑질하고 거짓말하고 남의 것을 탐낼 일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예수께서는 성령을 받는 우리에게 새 계명을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하신 것입니다. 서로 사랑하면 율법의 요구를 다 이룬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믿고 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율법을 잘 헤아려서 지키면 생명을 얻고 물론 복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믿지도 사랑하지도 않으면서 율법 몇 가지 조항을 지켜 구원 받아보려고 한다는 것 자체가 신앙 태도에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 자에게는 율법이 담고 있는 저주가 임할 뿐 하나님의 사랑이 임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율법 아래에만 있는 사람은 다 저주 아래에 있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율법을 행하지 않는 사람을 율법이 저주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13절에 그리스도께서 우리 대신 그 저주를, 율법이 저주했던 그 저주를 친히 담당해 주셔서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해 주셨다고 말씀합니다. 속량하셨다는 말은 해방시켰다는 말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친히 모든 죄를 담당하셨으므로 그의 그늘 아래 들어가는 자는 누구나 율법의 저주로부터 보호함을 얻습니다. 그리스도의 사역을 믿고 그분의 능력을 의지하는 자에게, 즉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믿는 자에게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주신 복, 즉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복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그 복이란 바울에 의하면 성령을 우리에게 주시겠다 하신 것입니다. 주 안에서 사랑하는 성도님들, 믿음이 있고 성령이 계시고 주님과 동행하며 살 때는 바로 내게 믿음이 있고 성령이 있고 주님과 동행하며 살 때 바로 하나님이 약속하신 아브라함의 복을 받은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을 주셨다는 것은 바로 그가 그리스도께서 구속해 주신 자요 믿음을 주셔서 하나님을 신뢰하게 하신 자라는 것을 인치신 것입니다. 또한 동시에 성령을 주셨다는 것은 성령께서 하나님이시므로 하나님 자신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보다 큰 복은 없습니다.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을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달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이 믿음이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성도님들 가운데 충만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